아멘. 네, 마태복음 32번째 시간 12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2장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왜 이토록 안식일에 집착하는지를 2주 전에 같이 살펴봤었죠. 12장 오늘 저희가 읽은 중반부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물을 잘라 먹은 것이었고요.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주 전에 다뤘고요. 두 번째 오늘 사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13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으며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 조항들은 왜 그렇게 중요했었을까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온 민족이 시험 치르는 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율법 조항들의 경중을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비중을 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율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품은 죄 아니면 생각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것 하면 안 돼, 이만큼 걸으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잘못된 거야 라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고, 세 번째로는 예외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주 온 민족이 같이 시험치듯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토록 깊이 안식일에 대하여 집착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율법을 고수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치, 경제, 종교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율법 조항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들 다 동일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 조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그런 법률을 제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심지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역할까지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 안식일 준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폭탄 선언을 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그 율법 계명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안식일이 꽤나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안식일로 저희가 정한 금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통째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일주일에 1시간, 1시간만 드립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심지어 물질 들여가며 자동차 이동하며 이 폭풍우 치는 와중에 비를 뚫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비효율적이고, 아니 그 시간에 좀 쉬던지 그 돈을 아껴서 미래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든지 할 텐데 왜 우리는 이 시간을 떼서 지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실 저희야 주 이틀이나 쉬고 있어서 큰 감각은 없지만 농경사회 때 동물들을 돌보면서 하루를 통째로 빼서 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가 말씀드렸죠. 하루 전 쉴게요, 먹이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는
배변도 안 먹고 꼭 참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통째로 쉬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 너의 자식과 너의 가정과 모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 우리를 자각시키는 장치로 안식일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하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종교성과 또 권력에 대한 욕망, 이기심이 엮어져서 지금 이 안식일을 빌미로 한 이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9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9절에서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8절까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자, 보시면 그들의 회당으로 직접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빌리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뭐 교회 아닌가? 그 사람들도 뭐 모이는 그런 교회 같은,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런 장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게 있었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사드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자, 그래서 성전 중심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자, 그 이후로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그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는 회당 중심의 문화로 유대인들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항상 모일 수 있는 생활 양식의 중심지가 되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법정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위해 모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삶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우리에게 적용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10대라면 모두가 다 가는, 거기 가면 걔들 만날 수 있지라고 하는 성지가 어딥니까? PC방이죠. PC방에 가면 다 있습니다. 뭐 혹은 하다가 심심하면 코인 노래방으로 가겠죠. 쉽게 말하면 어딥니까? 저희 건물이죠. 저희 건물. 대한민국 20대라면 어디로 모일까요? 대학생이라면 학교 앞에 있는 치킨집, 뭐 졸업한 사람이라면 근처에 있는 예쁜 카페겠죠? 또 쉽게 말하면 어디겠습니까? 부대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른들이라면 뭐 산 타기 위해서 금전산에서 보자. 만약에 불교 신자라면 삼광사나 범어사나 통도사 정도 되겠죠. 자, 각각의 문화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들의 회당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수라는 교주를 가진 이 집단 내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안식일이 되니까 이 매 눈을 가지고 뭐 하나 털 거 없나,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없나, 아주 그냥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좀 문제될 것이 없는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두가 다 아는, 어딜 가도 다 있는 그 장소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규모가 생기면, 자, 우리 규모가 좀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이 모이니까, 자, 우리 저기로 정하자. 저기로 정해서 사람들 보고 이리로 오라고 해. 치유받고 싶은 사람,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 이리로 오라고 해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사고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던 것과는 지금 현대교회는 사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봐. 일단 교회에 와봐. 거기서 말하는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 안으로 일단 교회 안으로 발을 디디기만 하면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와야 뭔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와서 네가 들어야 구원도 받을지도 몰라. 일단 교회로 와봐. 유명한 사람도 오거든. 이번에 탤런트도 와. 간증도 한대. 일단 교회로 들어와. 자,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게 되는 말이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전 중심의 교회 생활.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건물 중심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데요, 항상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또 반대편으로 설명드립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분명히 세속과 구별되어서 아무래도 여기 오면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또 나눌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죠? 아무래도 저 시내 한복판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집중이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아무래도 저기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교회 안이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여기에 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간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또 이런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가기 마련이에요. 교회 건물이 화려해야 됩니다. 어쨌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왔을 때 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사람들이 더 환심을 살 거고, 어쨌든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이 시설도 좋고, 여기 가면 영어 도서관도 있고, 저기 가면 어린이 공간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 와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대형화를 낳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현대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또 균형을 잡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자는 건 아니에요. 많은 개혁적인 신앙 혹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교회가 크면 싸잡아서 저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지역사회를 섬기고, 혹은 좀 큰 단위로 뭔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는 이미 건물이 10층이다 그러면 저 교회는 사꾼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규모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새기고, 또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으로, 그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가서 섞이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 삶에 녹아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 땅에 회당이 무려 480개나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큰 곳이 아닙니다. 480km 가면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딱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숍, 뭐 아니면 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그 정도로 회당이 많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회당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종교적이면서 생활의 중심이면서 또 심적으로 아주 가깝게 느끼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회당의 이미지와 또 회당과 교회를 연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제가 10대들에게는 커피숍, 10대들에게는 PC방, 20대들에게는 커피숍이라고 비유를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PC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에 게임 중독 10대들이 바글바글한지라. 예수께서 커피숍에 들리시니 거기에 인스타용 사진을 찍는 20대들이 너무 많은지라, 뭐 이런 말이라는 거죠.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는 항상 성도의 모임 혹은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로 불러들여야, 사람들을 교회 건물로 불러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나가는 것,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교회를 일단 나와봐야, 교회에 일단 발을 들여야, 어쨌든 그래서 사실 교회들마다 유명인 초청,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 한번 와보게 하려고 그 사람도 아는데 크리스찬인 사람을 불러서 부흥회 하는 거죠. 그러면 발을 들여놓으면 등록카드 받고 전화번호 받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어쨌든 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문화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교회인 성전인 내가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우리가 간 곳에 교회가 없을 때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구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의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27절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정체성,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어떤 부담감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 봤듯이요,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도 없이 어떻게, 건물도 없이 어떻게 교회 개척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개척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목회자가 없어도 되나요? 되죠. 여러분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필요하시면 저 같은 사람 가끔 불러주시고요. 필요하시면 그 사람이 자꾸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교회가 생기는 것,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부산 하나 교회라고 불리는 이 장정 음천촌로에 있는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 건물을 얻어서 매달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모이는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서 열심히 살다가 또 공통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일요일은 다 같이 쉬니까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돕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키우고, 양육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이 없다면 각자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면 되죠.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공간을 빌리게 돼서, 만약에 공간이 없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송영재님 가정, 그 다음 주에는 호상경님의 가정, 오늘처럼 이렇게 적게 모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한 주 한 주 돌아가다 보면 부담스럽겠죠. 그죠?
거리도 항상 멀고 어디에서 모일지 정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동으로 우리가 비용을 모아서 이 공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당, 예배 공간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정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 자체가 거룩하고 이곳에 모이면 아무래도 영빨이 더 살아나고 기도응답도 잘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본질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해요. 일단 여기 오면, 왜냐면 여기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더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한들 파티 막 틀고 파티하면 그냥 파티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몸을 세워가며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어떤 건물, 어떤 기도원, 어떤 자리가 그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10절로 또 넘어갑니다.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회당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시비가 있었죠. 고발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손이 말랐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증상인지 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처음에 저는 중풍인가 생각했는데 성경 시대 당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손의 근육이 줄어들어서 마비나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손이라고 했고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신체 중 한 부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회당이라는 곳은 이들 생활 전반을 함께하는 곳이었는데 특히 안식일에는 그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종교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죠?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또 내 의무를 다하고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필요와 의무를 채우는 공간으로서 안식일에 회당이 이용되었습니다. 자, 이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회당에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안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세상이 각박했겠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성해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더군다나 손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도울 수 있는 방편을 함께 고민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곳이 교회고 또 종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저주를 운운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약자를 이용해서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의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은 고칠 능력이 있는데 하필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평일날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 안식일이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죠. 자기들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수님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병은 고칠 수 있긴 한데 안식일은 안 되는 거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슬슬 떠보고 또 손 마른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에는요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너무나 각박합니다. 몸이 불편한데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의례 회당에 나오면 고쳐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용기라도 얻어가면 좋으련만, 이런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의 해나 들추려고 하는 저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예를 드시는가, 11절부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의 핵심이에요. 자, 손이 많은 자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이 치유 한 번 혹은 기도 응답 한 번이 이루어진 것, 자, 그것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를 보란듯이 치유해 버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그들의 개념을 완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 그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깨달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끌려다녔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위험을 내려놓으신 채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우리의 감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약자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히 병 하나를 치유하고 단순히 기도가 하나 응답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하나 받았다고 병자가 한 명 치유됐다고 기독교가 더 우월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병치유가 안 되는데 여기 오면 병치유가 돼. 야, 절에 가봐. 그거 잘 안 되거든. 별로 염험하지 않아. 이 교회에 나오라니까. 교회당에 들어오면 야, 저 목사님이 치유기도 한 번 하잖아. 그러면 다 나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죠?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천국,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4절에 죽일 것을 도모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할 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일지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안식일 위반. 예수님께서도 신랄하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끌어내잖아. 지금 여기서 질문으로 하셨다고 해서 yes or no로 대답을 기대하고 물으신 질문이 아닌 뉘앙스 아시겠죠? 너희 이미 끌어내고 있잖아. 너희 생계가 달린 일이면 그
급한 일이면 너희는 하드만. 그런데 왜 그따위 질문해?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야, 너 이리 와봐. 손 펴봐. 누구 보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라고. 종교 지도자들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죽이려고, 해를 끼치려고 음해하려는 날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관계를 풍성히 하는 날이 바로 참된 안식일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구절 중에 여담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만약에 이 주제만 있다면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누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들을 바로 끌어내는 사람, 그죠? 그들, 또 위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돕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주셨죠.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죠?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강아지보다 훨씬 귀해요, 여러분.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가치가 점점 상실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예언을 한 게 있거든요. 사람이 개와 결혼할 거다. 한 10년 전쯤에 예언을, 그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아주 자료가 많더라고요. 애들에게는 보여주기는 싫은데, 뭐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여자가 결혼했고 이 남자도 결혼했고 이 개는 얼마를 상속받았다고요? 네, 우리 돈으로 하니까 300억 좀 되더라고요. 개 수제 맞았네요. 자, 이건 뭐 애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넘기고. 자, 여러분, 개랑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 개랑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개한테 재산 물려주고 유산 남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동물이 귀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가 수위를 점점 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 주인들을 다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전 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집안에 개가 끊이는 날이 없었어요. 동네에 저희 어릴 때는 개들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다 좋아왔거든요. 뭐 아픈 애들, 새끼들, 큰 애들 다 좋아서 저희 집에 다 키웠어요. 마당에 있어서 5마리, 7마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걔네들한테 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심지어 삼촌이라고 하진 않았고, 넌 개, 난 주인. 내가 널 데리고 왔고 내가 너에게 밥 주고 있고 재워주고 네 똥 다 치워주는데 내가 너 주인이고, 뭐 굳이 아빠라고 제가 부르라고 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어찌된 게 반려견을 키우면 다 아빠고 엄마더라고요. 참 어색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밥상머리도 같이 하고 심지어 유산도 물려주는 300억. 그럼 제가 돈이 없거나 돈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저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권이 중요합니까? 인권이 중요합니까? 자,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견권이 인권과 같아지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견권이 인권과 동일하게 대우되는 그날을 막을 날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대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과 동물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사람이 더 귀하지. 개랑 배우자랑 물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을 먼저 건져야 됩니다. 그런 기사 많이 났었죠. 개랑 배우자랑 빠졌는데 개를 먼저 건졌다고. 지금 어른들 방송으로 보시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다뤄야 할 것이 많아요.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개랑은 어떻습니까? 개랑 삐져가지고 몇 달 동안 얘기 안 해본 적 계세요, 혹시? 개랑 이혼을 한다든지 법정 소송에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먹을 거 주고 잘 재워주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심지어 부부간에, 고부간에, 다른 친구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걸 살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걔는 언제 어느 때나 자기에게 꼬리쳐 주니까 그것으로 위안과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런 피상적인 쉬운 관계인 동물과의 관계가 마치 사람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만 놓고 본다면 사실 개나 사람이나 결국 똑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동물이고 저들도 동물이니까 별 차이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사상 철학 다 없이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이 동물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전체 설교보다 오늘 여기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꼭 얘기를 나눴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귀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더 귀해요. 동물보다 사람이 더 귀합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죠? 양은 그들의 재산이었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신가 제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 본회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요.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항상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고 오늘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사람들의 눈에 더 강하게 드러나서 원래의 의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 자체를 희석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차단하시는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원래의 목적인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인데, 그거 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떡고물에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지기 쉽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런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게 하겠다. 그죠?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justice 아니면 judgment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너 이제 다 죽었어. 이방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 너 이제 끝이야. 각오해. 이런 어떤 심판의 뉘앙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리겠다는 것은, 보세요. 그들에게 아까 영어로 뭐라고요? judgment, 심판, 아니면 justice, 공의, 정의, 둘 다 해석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리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되고 위선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뭔지, 창조주가 가진 계획은 뭔지, 창조주가 가진 그 정의라는 것의 개념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가르쳐지면 그들 안에 있는 악과 더러움과 어두움이 드러날 겁니다. 그들은 마치 상한 갈대처럼,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그들에게는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자, 그런 자들을 세상은 가혹하리만큼 큰 소리로 조롱하며 야유를 보내고 그들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고 효용성이 없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불씨를 확 꺾어버리고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죠. 아무런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내팽개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일하십니다. 절대로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이 말 저주로
그들을 겁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끌어안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려주십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 가장 인격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심판, 저지먼트라고 했죠.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퍼니시먼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성품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에게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잘못하고 있어. 너희 그리로 가면 안 돼. 너희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 성품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심판이 이방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일 때,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면 그들의 추함과 더러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절 21절이 보시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조금 감이 안 와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방의 심판의 소식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졌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네. 이 길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에게 소망을 둬야 하는구나. 저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저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곳,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희망을 둘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섬기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있는 그 회당까지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며 나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려 하고, 소문을 만들고, 어떻게든 해를 가하려고 그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해 있는 나를, 꺼져가는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성전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식일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 의미를 더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천국을 더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